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신실한 길로,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 시리즈 26번째 시간,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실수하지 않으시며 신실하시게 인도하십니다. 하루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에 다른 반응들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같은 환경을 바라보지만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룰 수 있느냐?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제나 불평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판단과 기준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나에게 입맛대로 맞춰줄 것을 요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내 요구와 나의 욕구를,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고, 부모도 마찬가지로 그 자녀를 그렇게 키워냅니다. 불편함 없고 부족함 없고 언제나 내 입맛에 맞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야만 직성이 풀린 채 살아옵니다. 언제나 거부도 당해본 적 없고 부족함도 느껴본 적 없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나의 요구와 나의 뜻과 나의 원함을 언제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관점과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이 이제 부모나 환경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인도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일 것입니다. 언제나 내 마음과 내 요구가 기준이 되는 것 말입니다. 내 마음에 보기에 좋은 환경이 내게 다가오면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간증까지 하지만, 내 마음에 불편하거나 내 원대로 풀리지 않는 환경을 바라볼 때는 불평하기, 원망하기, 그리고 낙심하기 그지없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요,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누가 장막을 치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바다와 믹돌 사이, 그러니까 해변가예요. 그러니까 바다 앞입니다. 이제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그곳이죠. 막다른 골목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치게 하는 그 순간 바로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바로의 생각은 이제 그들은 갇혔다. 근데 이 바로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갇혔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더 나아가서 모세에게 이렇게 그들은 원망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11절부터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들이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는 돌아가겠다. 차라리 애굽의 백성들을 섬기겠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애굽의 왕 바로의 관점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바로 이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반응과 똑같은 반응입니다. 원망이죠. 막다른 골목이라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원함이 나의 기준이 나의 계획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전혀 다른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바로는 자신의 요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해석해내는 사람의 나의 요구, 나의 관점, 나의 이익의 방향에 따라서 좋게 해석하기도 하고 나쁘게 해석하기도 해요. 바로는 그 상황을 아하 이제 이들은 갇혔다. 이제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다. 내 손 안에 들었다. 라고 생각하고 좋게 반응합니다. 왜요? 내 마음에 내 요구와 똑같은 환경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시지만 반대로 해석합니다. 왜요? 내 이익에 벗어나니까. 오히려 나는 죽게 생겼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원망하기 시작하죠. 바로는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8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별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바로는 아하 이들이 이제 갇혔다라고 생각한 거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막혔다라고 바다 앞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오케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는 선별된 모든 군대, 강한 군대를 이끌고 오늘 이스라엘을 쳐 죽이려 가고 있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하심,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두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안 좋다, 바로는 좋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하시냐면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오히려 이 바로의 군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의 병거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치러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 결국 이 바로의 군대는 모두 다 돌아오지 못합니다. 홍해 바다 한가운데 수장되어 버리거든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말입니다. 찬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도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죠. 여러분 같은 환경을 보면서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나의 이익에 합당하고 나의 이익에 반하냐 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상황들을 좋게 해석하기도 하고 나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을 영광 받으실 그 놀라운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누구의 문제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선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거였어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대로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 오늘 낫 들고 삽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와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테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행하실 테니 너희는 가타부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홍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땅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는 동안에 불기둥으로 오늘 애굽의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다 가이드까지 쳐주세요. 그들이 건널 때까지 말이에요. 그들이 건너고 애굽의 군대는 이 불기둥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그리고 결국 이 애굽의 군대가 다 이 홍해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에 바다가 다시 닫히며 그들은 다 죽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 말씀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홍해가 갈라지고 그 물이 다시 덮어 그들을 따르던 애굽의 군대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 아니에요? 애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인도하셨던 걸 보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순간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환경도 통치하고 계시구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절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주권을 그분께 드리는 거죠. 내 삶의 선택과 주권을 그분께 인정하여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일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지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분이 인도하심을 룰루랄라 기뻐하고 찬양하며 따라가는 일이죠. 주님만을, 말씀을, 주님을 손잡고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절대 그분을 인정하는 절대 주권에, 그리고 절대 그분만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절대 의존, 그리고 절대 그분만을 따라 걸어가는 절대 순종,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놓여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애굽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를 수장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토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역전하시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고 때로는 줄이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아, 이 환경 하나님이 인도하셨군요 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로 눈을 돌리는 것이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한 것도 이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알도록 하는 것도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를 가르니 놀라운 사건, 놀라운 기적, 여러분, 이 기적은 여기서만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신실하게 통치하고 인도하고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따라가지 않으시겠어요? 가타부타 나의 이익이 되면, 내가 볼 때 내 이익이 되면 오케이, 아니면 내게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며
의존하며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애굽의 기병과 군대를 홍해 바다 안에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걸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통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도 했고 원망하기도 했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하며 인정하며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어느 순간에도 주님만을 의존하고 의지하며 따라가기를 선포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